오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로봇이 서빙을 하고 또 로봇이 시스템이 돼 있어 집에서도 이제 버튼만 딱 누르면 밥 얹혀놓고 또 버튼만 딱 누르면 밥도 해놓고 또 청소해줘 하면 로봇 청소기가 윙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청소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입니다. 모든 게 막 버튼으로 통하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 편안하고 좋은 것을 추구한다. 그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죄악. 신앙생활은요, 고난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진짜 고가의 집에서, 엄청난 대단한 집에서 나는 편안하게 한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이 없다, 아픔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데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넓은 길로 가려고요. 예수 믿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다른 걸 생략하고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편하게, 예수 믿고도 편하게 살고 예수 믿고도 편안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좁은 길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 그래서 결국 구원 못 받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다. 멋진 말이죠. 이건 다 애원해야 돼요. 영어 한 구절은 다 애원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추구합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면류관을 추구합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그런 말이에요. 고난은 성도들의 영광의 추가점을 가산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광을 추가점을 가산해 준대요. 다이아몬드는 깎을수록 더 빛나.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깎을수록 빛이 나듯이 성도는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빛이 납니다. 성도들의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그만큼 그들의 면류관도 더 무거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아름다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 이제 죽는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예수님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 항변이라는 뜻은 꾸짖다는 뜻이 원어로. 예수님 앞에 꾸짖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냐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참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참 제자의 길을 말씀했는데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합니다.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영어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뭐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라는 것이.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에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공로, 내 은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끼어들 의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제로예요, 제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녹아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 그래서 초처럼, 초는 그러잖아요. 초는 달아 없어지면서 빛을 막 발하지. 우리는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또 하나 자기 부정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 살았습니다. 막 내 핸들을 내 마음대로 꺾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막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인은 누구라는 것이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대 나의 로드십을 뭐예요?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로드십을 올려드린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결정권, 내 소유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권세도, 내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것이 자기 부인.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있잖아요. 낙이. 예수님이 그 낙이 주인에게 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거 끌고 오면 도둑 취급할 텐데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갔더니 나이가 있길래 딱 낙이 주인이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이러면서 낙의 주인이 내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낙이 내 건데 왜 끌고 가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탁 내놓는 것.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 부인인 것이. 주님 거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또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것이 내 학식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호흡도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집중돼서 막 자기에 집중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하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 반드시 부인하게 돼요. 왜?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자기 부인이요. 베드로가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이랬거든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 죽을지언정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도 그랬어요. 나도요 그랬습니다. 근데 딱 어려움 딱 닥치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렇죠? 자기 부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정이 안 이루어지면 배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지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평안을 누립니다. 막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교만하고 그래 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조금만 찔러도 그냥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부정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마음이 평화가 와요. 그래. 누가 좀 찔르고 그래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해야 예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해야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 주몽 한 방 배웠죠. 주몽 한 방에 팍 쳤는데 몇 년 동안 훈련했다고요? 40년 훈련, 40년.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이 돼서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침에 이 집에 있는 그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 생각하니까 세상에 15년을 쓴 거예요. 15년을. 헤어드라이기. 고정도 안 넣어. 고정도. 요즘 그렇게 잘 만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 헤어드라이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헤어드라이기는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무조건 쓰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 부정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부정. 헤어드라이기가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막 들어서 쓰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15년 됐는데 제가 그걸 쓰고 있다는 게 감격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막 주님 마음대로 들어 쓰세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해. 주님이 좀 쓰시려고 하면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부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훈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어떻게 훈련하죠? 자기 부정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두더지 게임 알죠? 우리는요 제 본성이 있어서요 가끔씩 자기가 막 쑥쑥 튀어나와요. 아까 말했죠. 누가 옆으로 슬쩍 찔르기만 해도 그냥 분노하고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오고 욕심이 튀어나오고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본성이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방망으로 그냥 막 이 힘있게 내리쳐야 돼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음란이 오면 음란아 물러갈지어다. 또 뭐예요? 욕심이 올라오면 또 불평이 올라오면 그냥 내 자아를 부정하고 여러분 힘있게 말씀의 방망으로 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아는 죽이면 죽일수록 좋아요. 편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하길 믿습니다. 내가 조금 올라오면 그냥 내리치세요. 그냥 내 자아가 올라오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내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야 말합니다. 마태오 16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그랬죠. 영어로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여기 자기 십자가는 말하면 그의 십자가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 희생,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픔을 감수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 믿기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함과 화려함과 영광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고,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진다는 것, 헌신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편안함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형틀에서 죽은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동규 교수 그래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동규 교수가 연세대 철학과 교수 아닙니까? 어느 날 여학생이 예쁜 목걸이를 메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학생 이리 오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줬대요. 십자가는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등에 지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창피하니까 막 뛰어가면서 교수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교수님, 십자가는 가끔 달리다 보면 뒤에 가 있을 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그 농담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십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형틀로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면은 고난도 짊어지고 아픔도 겪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사명을 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래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에 나온 그 의사 선생님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려움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그냥 그 십자가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낙도 선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애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십자가래요. 어떤 때는 뭐 아내가 십자가래요. 또 자식이 십자가래요. 가족이 십자가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질병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친척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무한테 안 져요. 십자가는요, 누구한테 지을까요? 유대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소 2마리 있어요. 주인이 무거운 짐을 지을 때 어떤 소한테 짓겠어요? 하나는 힘이 센 소가 있고 건강한 소가 있어요. 하나는 빼짝 마른 소가 있고 비실비실한 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소한테 멍에를 지우겠습니까? 당연하죠. 마찬가지 십자가는 성도들 아무한테 안 지어요. 힘이 있고 강한. 여러분한테 그런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주는 것이. 믿으십니까? 저는 그러면 닉 부이치치를 한번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만약 그런 십자가 지면 나는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닉 부이치치 부모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레나 마리아, 팔이 이렇게 이상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요, 꼭 짐승같이 태어났대요. 이게 장애자니까. 의사 선생님, 아버님, 와보세요. 당신 딸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3일 동안 기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지워야 된대요. 레나 마리아가
그 가정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절대로 다른 복지기관에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를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이렇게 딱 지겠다라고 레나 마리가 말해왔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십자가 있으면 참 뭐랄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릭 부이치치 그 부모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는데 그거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에게 고난 있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으면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거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도 십자가입니다. 사명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익이 없어도 편안함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사명의 십자가는 반드시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할 때도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예요? 사명의 십자가는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반포 교회 홍문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건데 자기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에게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아내는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남편은 또 이렇게 참 신앙이 좋았대요. 근데 이 아내가 80대 시할머니를 아들도 딸도 모시지 않는데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할머니가요, 목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레코드판처럼 계속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저도 치매 환자를 우리 시골서에 했었는데요. 계속 그냥 진짜 시끄럽을 정도로 레코드판처럼 그렇게 옛날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옆집 천적을 막 눌러대갖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두 부부 사이에 와가지고 그 시할머니가 그냥 주저리주저리 떨다가 잠이 들고 그렇게 일상을 그런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불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요양원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돌보지 않고 그랬을 때인데 이분은요 그렇게 천사같이 잘 모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아내는 권사님이 되어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는 것, 십자가 때문에 요거들 먹는 것, 주님 때문에 우는 것, 주님 때문에 화려하지 않는 것, 주님 때문에 가난한 것,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보네파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이 한참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날 때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교수로서 또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조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39살 나이에 형장의 일수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둥이들이 사는 몰로카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섬을 향해 갔어요. 섬을 향해 갔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문둥이고 너는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다미안 선교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그래야지 저들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다미안 선교사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야 나도 봐. 나도 문둥병이 걸렸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복음이 열려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절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그냥 벗어 던지려고 같아요. 이 십자가 지으면은 벗어 던지면 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벗어 던지면 안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 어쩔 때 좀 질병하고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부족하구나. 질병했구나.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에 이렇게 도구가 되게 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폴란드의 생키비치에 커바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베드로는요 자주 이 십자가를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했어요. 힘이 드니까. 한 번은 로마에 핍박이 왔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주기 위해서 핍박이 올 때인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는 중인데 아피아 가도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가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그 로마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깨닫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옳게 십자가를 졌는데 저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주세요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려면 점점 무거워지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기억하는 것 두 가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요 쉬워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좀 찔르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통과식 패스하시고 누가 막 뭐라 한다고 그냥 막 입에서 막 욕이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는 것은 아직 뭐예요? 내 애차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냥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통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핍박 없이 천국 가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핍박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가짜일. 사단이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상하게 핍박이 있어요. 내 몸에 고통도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에 고통이 있어요. 자기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함이고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벗겨버리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여러분 앞에 뻔합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진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제가 진 십자가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연류관 없다는 걸 믿으시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